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삼손의 승리 비결, 삼손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레히라는 지역에 가득하게 군사가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왜 당신들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느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네 그 삼손만 우리에게로 건네주면 우리는 당신들 공격하지 않을 거다. 정말이냐? 그렇다. 그러자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있는 삼손에게 갑니다. 삼손 나와라. 내가 너를 결박하러 우리가 왔느니라. 그러면서 삼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좋다. 당신들이 나를 결박해서 당신들이 죽이지만 않겠다면 내가 결박당하리라.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 결박해서 그냥 블레셋에 넘겨줄 뿐이다. 그래서 새 밧줄로 삼손을 단단하게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끌고 블레셋 이제 레이 지역으로 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삼손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혼자 왔어요. 그러자 이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와 하고 소리 지를 때에 이 삼손에게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 묶었던 밧줄을 불탄 삼처럼 우두두두 끊고 옆에 보니까 이 나귀 턱뼈가 있어요. 그 나귀 턱뼈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1000명 죽여 두 더미로 쌓으면서 이 턱뼈의 산이다 라만네이다. 내가 이 턱뼈로 이 두 더미를 쌓았다. 그러면서 라만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너무 목이 말라요. 여호와여 내가 할례 없는 자들에게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삼손 앞에 우묵한 곳이 두둑툭툭 터져서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걸 먹고 거기서 정신이 소생되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있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뭡니까?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또한 모든 고난, 질병, 이 코로나 이런 것도 일종의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패 일어나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겼는지 승리의 3가지 비결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비결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승리 비결 첫째,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레이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오고 막 소리 지르자 삼손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밧줄이 불탄 삼처럼 뚜둑뚜둑 끊고 그 길로 여러분 블레셋을 싸워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삼손의 승리 비결 첫째는 성령 충만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이 시간 강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눈으로 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갑자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밧줄을 끊고 블레셋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 하면 힘이 센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삼손은 과연 장사예요. 과연 장사예요. 삼손이요, 젊은 사자를 길가에서 으르렁거리자 사자의 입을 잡아서 찢어 그리고 사자를 죽입니다. 그만큼 장사예요. 또 성문짝 그리고 성 기둥, 들보 이런 것을 뽑아가지고 헤브론 산까지 메고 올라갈 정도로 힘이 장사였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지혜도 있어요. 마지막에 삼손이 이 블레셋 지역에 끌려가서 그 집 굉장히 큰 성, 그 성의 기둥을 붙잡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3,000명을 죽이게 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 머리카락이 잘려지니까 힘이 없어지고 머리카락이 길어지니까 힘이 생겼을까?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과연 주술적인 뭔가 미신적인 것이 있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능과 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영적 권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삼손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3장 우리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의 여인이 아들을 낳아 삼손이라 하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16장 14장 6절에 오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젊은 사자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감기 하나도 못 쫓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작은 계집 종에게조차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여러분,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그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고 예수님과 성령 한 분인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권능을 부어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겨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블레셋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에는 성령이 없어요. 저들은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자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의 앞에 큰 계곡 언덕이 있어요. 계곡에 보니까 거기에 뼈다구가, 마른 뼈가 가득해,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거기 계곡에 가득 골짜기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말을 못해요. 살겠다고 말하자니 믿음이 없고, 못 살겠다고 말하자니 선지자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럴 때는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그러자 이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게 대언이에요. 그랬더니 그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큰 뼈들이 떠그럭 하고 막 다리뼈, 종가뼈, 허리뼈 막 다 맞춰지고, 그 다음에 작은 뼈들이 따그락 하면서 또 맞춰지고, 그 다음에 조그만 뼈들이 까락까락 하면서 맞춰지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요. 그런데 생기는 없어요. 뼈들이 사람 모양은 갖추기는 갖췄지만 생기는 그 속에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들에게 생기를 대어내라. 그러자 에스겔이 그 죽은 자들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 생기, 푸뉴마, 여러분 루하으, 이건 소음이고 호흡이란 호흡,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호흡이 없는 자, 영적 호흡이 없는 자. 근데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소생시키는 영이에요. 누구든지 죽은 자가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죽은 가정이 살아나요. 죽은 경제가 살아나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나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완전히 말라버린 이 뼈다구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극히 큰 군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면서 젊은이, 늙은이 또한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성령 받아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 요엘서가 말씀하신 성령의 모형이에요. 그냥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말세가 아니에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말세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에 우리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에 사는 우리가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7영의 성령이라고 계시록 4장 5절에 5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영,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이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오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임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삼손이 이긴 것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오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으로는 그게 돼요. 내가 못하는 걸 성령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산은 이게 블레셋이고 이게 원수 마귀고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고난이고 질병이고 수많은 그런 어려운 난관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아직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됐어요. 그러나 내게 성령이 충만하자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서는 그것이 평지가 되었다. 저는 종종 그런 선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아, 김정열 앞에서 너희가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삼손이 블레셋 레이의 편만한 그 블레셋을 이긴 건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을 이긴 거지,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갑자기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삼손의 승리의 비결 둘째, 나귀 턱뼈를 붙잡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지금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자 옆에 나귀 턱뼈를 보고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나귀 턱뼈도 분명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승리의 비결 둘째는 예수님을 붙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나귀의 턱뼈로 여러분 1000명을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서 내가 턱뼈의 산이다, 이 턱뼈로 이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다 하면서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턱뼈는요 볼품이 없어요. 중무장한 블레셋에 비하면 턱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0cm나 될까요? 한 40cm나 될까요? 그 턱뼈로 어떻게 방패, 그리고 창, 칼, 단검, 그리고 각반, 그리고 노투구, 놋갑옷, 이런 입은 중무장한 블레셋을 어떻게 이 턱뼈로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턱뼈로 이겼어요. 턱뼈를 붙잡고 있는 삼손 앞에 블레셋이 웃었을 거예요. 야, 네가 그 뼈 따고 들고 개뼈 따고 들고 우리와 대항하려고 하느냐? 아마 굉장히 비웃었을 거예요. 하찮죠. 이거 턱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턱뼈 앞에서 블레셋이 추풍낙엽이 됩니다. 턱뼈 앞에 그들이 다 쓰러지게 됩니다. 이 턱뼈는 초림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턱뼈 조각처럼 오셨어요.
정말 볼품이 없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 가시고 막 볼품 외모도 형편이 없어서 30대 된 분을 50세 정도로 볼 정도로 건늙기도 하셨고, 우리가 사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구렛나루 나시고 선하게 보이시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꾸민 예수님의 얼굴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못생기신 볼품 없으신 모습이에요. 뭘로 봐도 예수님은 볼품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오는 간들간들한 순, 그리고 사람들이 수없이 등산로로 짓밟고 다니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앙상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풍채도 없고 그런 모습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귀 뼈다구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다 저 무슨 예수가, 저 나사렛 출신, 저 서민,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귀 턱뼈로 알아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니네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 늘어져 갖고 축 늘어져서 그냥 깨벗고 이렇게 있는 예수, 아이고 그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하면서 나귀 턱뼈와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한테 정말 내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외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예수님만 붙잡아라. 예수님만 붙잡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 키울 거다. 너희들 존귀하게 만들 거다. 너희들을 위대한 인물로 삼아줄 거다. 예수님 붙잡아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는 빌립보 3장 5절에 오면 그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고 또 거기에 외에도 나는 가말리엘 문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연이었고 어마어마한 걸 다 가졌죠. 그런데 그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한 손에는 여러 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창을 잡는 게 더 강한 것 같고 방패를 한 손에 드는 것이 더 강한 것 같죠. 나귀 턱뼈를 무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거 웃은 놈처럼 아이고 저놈 하면서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하찮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칠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잡는 자가 승리의 비결을 붙잡고 사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삼손은 턱뼈를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삼손에게 있어서 이 턱뼈를 놓치면 끝장이에요. 턱뼈 놓치면 죽는 거예요. 삼손과 턱뼈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죽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턱뼈를 붙잡는 순간 이 턱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턱뼈, 정말 세상 사람들은 볼품없이 내던져진 버려진 턱뼈 같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턱뼈가 볼품없지만 승리의 비결이에요. 블레셋을 물리쳐요. 대환란을 이기게 만들고 적그리스도 원수 마귀 모든 세력 악한 질병 다 이기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삼손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삼손의 승리의 비결, 첫째는 성령님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삼손의 승리 비결, 셋째,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지금 삼손이 이제 1000명을 죽이고 너무 목이 말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겠나이다. 주여, 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 우묵한 곳에서 물이 두둑 터져 나와서 삼손이 그 물로 마시고 정신이 소생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삼손의 승리 비결 셋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삼손이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야, 내가 목말르다. 야, 나 빨리 물 좀 줘, 물 좀 줘 하면 뒤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가거다. 야, 물 좀 갖다 드려, 물 좀. 그러면서 막 물을 갖다 주면 막 껄껄껄껄 마시면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막 무슨 호스로 하든지 물병을 던지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셨어요. 기도하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묵한 곳이 툭 터집니다. 터져서 그냥 물이 스미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그것을 빨아먹은 게 아니라 물이 분수처럼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먹고 소생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도저히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에스겔서 33장 2절에 오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삼손이 이때만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삼손이 어쩌다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한 여인에게 빠져서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빠지고 노줄에 끌려서 블레셋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감옥에서 소감에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우우 하고 막 눈 질질 피 흘리면서 연자맷돌 매는 그 삼손의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좀 조롱하려고 삼손을 끌어와라. 그리고 그 다락에 2층에 3층에 한 3,000명이 모여, 방백들, 전부 다 방백들이에요. 블레셋의 다 방백들 그 모여서 그래서 야 삼손아 제주 넘어봐라, 야 원숭이처럼 해봐라. 그러면 삼손이 거기서 제주 넘고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삼손의 마음속에 너무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야. 원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저 원수들을 다 갚겠나이다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팍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는 자에게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라 하고 기둥으로 가서 양 기둥을 잡고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겠나이다 하고 자기 몸을 구부립니다. 그러자 그 기둥이 부러져서 그 집에 있는 3,000명이 다 죽었는데 삼손이 살아서 죽은 자보다 죽을 때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혹자는 삼손이 타락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때로는 정말 지옥 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비록 인간적으로 한번 실수해서 한 여인에 빠져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붙잡고 어쩌면 주를 위해 순교한 인물이에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이렇게 삼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서 저 믿음의 열조들이 나오면서 이걸 다 내가 말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삼손의 이름을 넣어요. 거기에 1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열조, 10장, 믿음의 장이에요. 정말 전설적인 믿음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요. 거기 다윗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여러분 위대한 아브라함, 다윗, 야곱, 모세 다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삼손이 비록 잠시 타락한 모습은 보이지만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승리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1,000명은 죽여놓고 막 목말랐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삼손은 블레셋에 죽을 수도 있고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삼손은 기도했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블레셋은 기도 안 할 것이 뻔하고 저 뒤에 벌벌 떨고 있는 유다 사람 3,000도 기도 안 했을 것이고 뭐 기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삼손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이 종으로 하여금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내가 목말라서 죽겠나이다.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도하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한다 할지 안 한다 할지라도 다 영적 잠든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사회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앞에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적군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비록 떠듬떠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승리한 것은 우리 성도가 승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은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적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악한 대립 세력 그리고 질병 내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이에요. 우리 이것들 이겨내야 돼요. 이것들 우리는 극복하고 이걸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꼭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삼손이 승리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